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요한계시록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넘어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총 22장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이고,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 우리가 절대 다른 거는 놓쳐도 돼요. 뭐 666 아마겟돈 막 이런 거 14만 4천 이런 걸 놓쳐도 돼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발견해야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래서 1장은 서론, 그 전체적인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과 7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7교회들을 칭찬하고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자, 7교회들 어떠한 교회들이었습니까? 에베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 7개의 교회들에게 쭉 편지를 쓰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칭찬하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크게는 우리 교회의 주님께서는 무엇을 칭찬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실까? 작게는 나 개인,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돌아보았을 때 무엇을 칭찬하고 책망하실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바로 어떠한 내용이죠? 하늘의 예배입니다. 이제 그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그를 둘러싼 4개의 생물,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소,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독수리, 그 4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보게 될 그런 모습이에요. 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24장로, 구원받은,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천사들이 쭉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그 보좌와 하나님의 그 보좌를 향해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엎드림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 그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이 푹 튀어나와서 보니까 거기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인 7개의 인이 찍혀 있었죠.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는 그 4개의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그 4개의 사이클이 무엇입니까?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표적, 7개의 대접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7개의 대접,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15장과 16장에 왔고요. 자, 그래서 7개의 대접이 있고, 조금만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 4개의 사이클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 6장에서 16장,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그 부분이 바로 딱 여기거든요. 근데 이 6장에서 16장의 장르는 묵시문학이라는 거예요. 묵시문학은 내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7개의 그 사이클을, 우리가 그 4개의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 심판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장에서 16장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되게 무서워요. 뭘 이렇게 내리고 뭐 피가 뭐가 되고 하늘이 뭐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막 천사가 내려와서 막 3분의 1씩 죽이고 막 여러 것들이 있지만, 그 심판의 대상이 명확하고 심판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통당한 자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결론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 구약과 신약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래서 7개의 인은요, 도민티안 박해 때 그 천사가 이제 심판하는 것들을 이제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거고, 나팔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당한 성도들이 기도하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그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향단에 담아서 하늘나라에 쭉 올라가니까 그것을 받아서 다시 딱 뒤엎으니까 심판이 임했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표적은 우리가 뭐 여자 용 아이도 나오고 12장부터 14장까지인데 나오고, 그 다음에 막 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그죠? 그 다음에 땅에서도 짐승이 올라오고, 뭐 그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이 7개의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네, 그러니까 재앙과 심판의 대상, 그 다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가 그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 불안함이 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더욱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이 이 말씀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과 18장은 우리가 돌아오는 금요일 금요 커넥트 때 이제 우리가 나눠볼 내용인데요.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나오세요. 어떤 여자가 나와가지고 도대체 그 여자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19장과 20장은 누구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21장과 22장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꿰고 요한계시록을 보시거나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뭐 책을 보시거나 보시면요, 그 다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예, 저도 참고 자료를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내용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나중에 또 돌아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요, 바로 그 7개의 그 대접, 7대접에 이제 오늘 15장은 서론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16장은 내일 이제 아침에 살펴볼 16장이 이제 7대접이 말하는 그 심판과 재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봤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고, 또 마지막 전쟁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7 대접에 관하여서는 모든 교회들과 또 모든 교단들이 이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진노가 바로 이 일곱 재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에 의견이 다 모여집니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어요. 자, 이 7 재앙이 여러분 무엇이 있냐면, 지금 사실 내일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인데, 지금 이 7 재앙, 그 마지막 7 대접 재앙은요, 그 어떠한 특정한 일부를 위함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재앙이, 자, 재앙은 곧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는 심판의 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 회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예,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 곧 마지막 재앙이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재앙. 자, 마지막 때의 재앙은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나의 견딤과 나의 수고와 노력은 이제 끝이다. 내가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앙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이 무시무시한 일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재앙은 이것은 나에게 큰 상급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동안 그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도 믿음을 지켰더니 이제 그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의 재앙의 목적은 사단의 세력과 다투었던, 열심히 싸웠던 그 의롭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배려이고 그들을 위한 상급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 같은 게 있어요.
아하, 도대체 뭘 봤길래? 아무튼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자,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자, 그러니까 끝까지 싸워서 그 어려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곳에서부터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 그 하나님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러면서 뭐 4절까지 읽고 갈게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잠깐만요. 자, 지금 이 7개의 대접, 그 7개의 재앙입니다. 이것은 모두를 위한 재앙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노래를 부를 때입니까? 지금 펑펑 울어야 될 때입니까? 네? 재앙이 임하면 막 노래가 나오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막 이렇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7천사가 그 무시무시한 7개의 7 대접에 그 환난과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심판의 대접을 가지고 왔는데, 끝까지 이기고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재앙이 시작될 때 우리는 끝끝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불렀던 그 노래는 어떠한 노래입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의 노래. 그러면 우리가 또 모세의 노래를 한번 살펴봐야 하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 언제 불렀는지 아십니까? 출애굽 이후에 불러요. 그러면 질문이에요. 출애굽기 몇 장에 나올까요?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래 우리가 나눠봤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출애굽 몇 장에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예, 설교 본문 말씀이 지난주였나? 언제야? 도대체 이거 언제? 예, 지난주인가? 언제야? 지지난주쯤 된 것 같아요. 예, 출애굽하기 이전에 지난주 주일이네요. 예, 손목의 기호를 삼고, 야, 내가 이거 명령한 거 너희 반드시 기억하기 위해서 손목의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로 삼아라. 그게 몇 장입니까? 13장. 맞아요. 출애굽기 13장. 그 다음에 14장에 출애굽해요. 그러면 노래는 몇 장에 부르겠습니까? 15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요한계시록 15장은 모세의 노래잖아요. 출애굽기 15장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모세의 노래를 한번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와 한번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자, 우리는 5개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 이것들을 비교해 볼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과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그 출애굽기 15장을 비교해 볼 건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원수에 대한 심판은 구원을 목적,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 그래서 그 4개의 사이클이 인, 나팔, 그 다음에 표적, 대접 모두 다 심판과 멸망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 두 번째, 우리의 관점은요, 이방신에 대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우월성입니다. 많은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과연 어떠하신 분이고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 또 세 번째 관점은요, 이방 나라에 대한 효과예요. 자, 이방 나라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성소로 인도하여 내는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이제 노래의 그 결론을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5개의 시선을 가지고. 자, 첫 번째, 자,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 보시면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대한 심판은 교회의 구원임을,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재앙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검은 고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 대한 심판은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심판하십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10개의 진노와 심판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어떻게 저 원수를 잡아 죽일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겨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극복해내는 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 곧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던 것처럼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마지막 진노와 심판이 임할 때 끝까지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지켜낸 자들은 검은 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관점, 이방신에 대한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그 우월성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자,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기를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래요. 야, 진짜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주와 같은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 이렇게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기이한 일을 한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와, 너무너무 똑같죠? 예, 그 승리의 노래, 그 찬양,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방의 뭐 또한 우상들보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다가 17장에도 나오겠지만 아무튼 그 음행이라고, 성경의 음행이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음행은 그냥 정말 음란한 행위를 말하지만 우상 숭배, 우상을 음행으로 많이 표기하거든요. 수많은 우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러한 어지럽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그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우리의 자세와 고백이 바로 주여, 누가 이 주의 이름들을 하지 아니하며 영화롭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더욱더 드높일 수 있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방의 모든 나라들은 바로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 보면요,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오면 모든 이방의 나라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또한 아까 말했던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성소로 인도하는 것, 그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성전으로 이끌어 오는, 예, 이스라엘 성전으로 그들을, 그러니까 430년간 노예에 있지만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봤던 요한계시록 15장 2절 말씀을 봐도, 예, 교회를 불이 섞인 유리 바다로 표현했고, 예, 유리 바다로, 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그래서 아무튼 하늘의 성전으로 이끌어내고, 예, 하나님이 그들의 진노와 심판 속에 그들을 구별하여 이끌어내고 인도하여 내시는 분임을 우리는 또 알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노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록 하겠고, 그러면 15장 3절과 4절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15장 3절과 4절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종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국의 왕이라고요. 만국의 왕이고, 그리고 15장 4절 보면 맨 뒤에 부분이에요. 만국이 와서 주님께 경배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도록 거룩하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의 만국의 왕이시고, 모든 만국은 주님께 와서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앙과 심판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절대 오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예,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에는 왠지 오면 무섭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은, 예, 재앙이 오면 우리는 재앙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전하지 않고 내가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이 재앙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7개의 나팔과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은 무엇입니까? 7개의 나팔이 계속 뿡뿡뿡 불 때 6개의 나팔이 부는 동안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습니다. 재앙과 심판은 계속 임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두 증인이 나와서 그 2개의 촛대,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했을 때 그들은 결국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나아가 정말 이 재앙과 심판, 야, 나 아니니까 다행이다. 내 요한계시록 공부하니까 야, 나는 심판 안 받겠던데 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이제 나는 끝까지 이기고 그 환난과 역경에서 벗어난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사도 요한처럼 반모섬에 갇혀서 80이 넘은 나이에도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밝혀내는 것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신앙을 독려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편지를 기록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만왕의 왕 마지막 7번째 대접의 재앙이 임할 때, 모두를 위한 재앙이 임할 때, 그 순간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7개의 그 대접, 7개의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이것은 모두를 위한 심판인데, 또 누군가는 그 성전으로 나아가서 찬양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구원의 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흉흉해지고 어지러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짐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더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내 눈과 내 마음을 엄습하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재앙과 심판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큰 모세의 노래를 찬양하며 우리가 나아가 그 세상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바로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